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진을 딱 쳤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20살 이상으로 그 이상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징벌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에 나왔던 모세도 세상을 떠났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약속된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인데,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것이 현재 주된 관심 지역입니다. 광야를 돌다가 드디어 올라와서 여리고성 맞은편에 진을 쳤습니다. 강만 하나 건너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했던 경험이 꽤 있지요. 이 사람이 가나안 땅 여리고 맞은편에서 정탐꾼을 파송해서 여리고와 그 땅을 살펴보려고 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하는 거 알고 있는 걸 하잖아요. 이 사람은 옛날에 가나안 땅에 자기가 정탐으로 갔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전쟁을 하는데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정탐을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 두 사람이 여리고와 그 지역을 돌아보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집주인은 기생이었고 이름은 라합이고, 어쩌다가 정탐들이 이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탐이니까 정탐같이 갔겠죠. 정탐같이.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또 발각이 돼가지고, 이 성이 작은 성이라고 했는지 발각이 돼가지고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라합에게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스파이들을 빨리 내놔라. 우리 땅을 정탐하러 왔기 때문에 끼고 있으면 안 된다. 들켰어요.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지금 스파이를 보냈는데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것입니다. 라합이 정탐을 숨겨줬어요. 숨겨주고 거짓말로 이 정탐들을 보호합니다. 오기는 왔는데 성에 문 닫기 전에 나간다. 이제 곧 성 문 닫을 건데 빨리 나가라. 나가서 멀리 도망가게 잡으라고. 아주 배짱도 좋게 이런 말로 그 수색대를 돌려보냈어요. 이 말을 듣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수색대가 다시 돌아올 일이 없겠죠, 이제. 그날 아침까지. 그래서 한숨 돌리고 라합은 이 이스라엘 정탐들을 자기 지붕 위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들어가서 말을 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서 태어나 자랐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처음 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또 이 땅 주민들이 다 마음이 녹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 옛날이지만 소식은 전해졌겠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러면서 라합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또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아주 결정적인 이런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이런 고백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니까 그것이 목까지 다 찰 때까지 기다려서 이것들을 전멸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용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파친을 할 수도 있다. 파친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다 너희들이 종으로 써서 너희들을 봉사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굴복을 시키는 파친은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말고 아이들까지 갓난 아기까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비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데 그런 마을에 살고 있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라합이 이어서 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선대하니까 발각되지 않게 하고 너희들 목숨을 지금 살려주고 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나를 살려주고 내 가정 우리 아버지의 집 이거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딜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을 들어주고 라합을 살려주면서 가나안을 여리고를 정복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는 라합의 신앙 고백을 잘 좀 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들려오는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많은 정보를 받은 것도 아닐 거고 아주 정확한 무슨 소식을 받은 것도 아닐 건데 들려오는 소식,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오는 간접적인 소식, 정보만 가지고도 라합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당장 생각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는가 또 거역을 했는가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 자기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저 위에서부터 홍해물이 끊기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땅이 마를 때까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들어왔을 때에 그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모든 이집트의 모든 전차들을 바닷물로 쓸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다가 자기 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징벌을 받는 가운데 빙빙 도는 가운데 자기 인생을 거기서 마감을 했어요. 한 사람이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세대가 다 그랬어요. 그것만 보았으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차고 흑암이 시내산 정상을 덮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못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면은 광야에서 물을 터주고 음식이 없다고 하면은 고기를 먹여주는 뭔가 좀 상당히 기적적인 그런 이적이 따르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대해서 100% 순종하고 마음을 들지를 못하고 거역했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거.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니라 가장 싫어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진멸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 오늘 라합의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돋보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정확히 들은 것도 아니고 들려오는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말도 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들은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들려오는 것만 가지고도 죽을 목소리 살아나는 이런 라합을 생각하면 나는 뭐 대단히 많은 건 아니지만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 사장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한 번씩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거만 있으니까 수요일 날도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있고 목요일 날도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듣고 받고 있어요. 그 밖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열심히 발걸음을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옥에서 발견되는 사람. 허무하죠? 허탈하죠? 들려오는 소식만 가지고도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재미있게 지내기도 하고 편하게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 드리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상당히 독특해서인지 성경 말씀이 신약에 가서도 라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라합이 했던 것은 비록 정보는 정확했지만은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죽을 자리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자들을 접대할 때 그 행함으로 라합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행함으로 옮길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라합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억에 남을 정도가 되었으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것도 만나기만 하면 죽여야 되는 자비가 있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가난한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였으니까 남자보다 조금 더 처지는 것 같고 또 기생이었으니까 사회적으로는 참 좋은 말을 못 들었을 것 같고 여러분 어떤 종류의 기생이든지 기생을 높이는 그런 문화는 없죠. 좋은 어떤 배경이라고는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성경 말씀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고 믿음의 행함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을 자리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라합이라는 이분은 여호수아에서의 잘 맞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 바로 뒤에 나오는 책이고 모세가 가르쳤던 그거를 그대로 여호수아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로 자꾸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여호수아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뭐냐? 하시는 말씀 중에서 다 지켜 행하고 요거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랫절에 보면 또 이 율법책을 내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품으라는 말, 묵상하라는 말, 그래서 꼭 나오는 말씀이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바른 믿음과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라합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믿음을 가지고 눈앞에서 수색대가 들어왔을 때에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리고 확실한 자기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장사하고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모세가 더 늘어져 있고 퍼져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보 공지했습니다. 준비하자. 이제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는 시간만 거쳐서 우리는 들어간다. 순종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 책의 초반부에 등장할 만한 훌륭한 신앙인이 라합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나오는 대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기기도 하고 또 잠깐 불순종해서 넘어지기도 하면서 가나안 땅을 결국 차지하는데 이 라합은 약속대로 하나님께 신뢰했던 라합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는데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죠. 살려줄 수 없는 사람이었고 살아날 수 없는 그야말로 멸망으로 결정 지어진 그런 도시, 그런 지역의 사람이었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였던 라합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유다 지파의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의 조상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세종대왕과 광개토대왕 이런 걸 다 합친 것 같은 분이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 그건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성경 시편도 많이 쓰고 믿음의 행동을 많이 보였던 누구나 존경하는 거룩한 분이 되는 다윗 왕의 족보에 조상 할머니가 라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조상이 그냥 순수하게 깨끗하게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멸망받을 땅에서 나왔던 그리고 전직을 말하자면 기생이었던 그런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하신다.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으니까 또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라합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움직여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거기에 한 역할을 담당했던 라합이 우리에게 귀중한 믿음의 본, 순종의 본, 실천하는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멸망의 도시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구원해내십니다. 분명히 멸망한다고 선포하셨는데도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내세요. 성경에 보면 저주하는 말씀은 좀 대단하죠. 어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반드시 죽여야 되고, 또 어느 암몬 사람과 어디 사람들은 또 10대가 지나도록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이 될 수 없고,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냉정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심판하시지만은 더 깊이 보면은 심판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심판하시지만은 거기 우리가 믿음으로 매여 달리다 보면은 그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일을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은 것처럼 내 상황, 내 자리에서도 나에게도 주시는, 이미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다 찾아서 받아서, 그것을 받아서 긁어서 누릴 수 있는 복된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